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품에 환호합니다. 능력만 되면, 여건만 되면 짝퉁보다는 명품을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명품과 거의 흡사한 가짜 의사품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명품이 아주 근사한 그런 짝퉁들은 명품 가격 대비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이렇게 명품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명품 인생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명품 인생이 되면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명품의 옷을 입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싸구려 옷도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인간이 명품 인간이 되겠습니까? 전부 짝퉁 인생들입니다. 가방이나 작은 액세서리는 명품을 선호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자신이 죽음을 맞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단 0.1%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죠. 이사야 선지자의 통치 시기는 유다 우시야 왕으로부터 므낫세 왕 통치 시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타락한 백성에 대하여 책망하며 임마누엘 구원을 약속합니다. 13장부터 39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하는 심판, 만민에게 임하는 심판을 거론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을 약속합니다. 특히 55장, 우리 본문을 읽은 55장에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말씀의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10절, 11절에서 비와 눈이 내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말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에 형통함을 이루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대단한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짝퉁 인생으로
그저 세상 명품에 인생 전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자신의 보물, 재산 목록 1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치 있는 존재라면 인간을 가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를 잘 만난 거기에 있는가? 아버지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가? 근거가 어디며 어디에 둬야 되는가? 명품이 인간을 명품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인간은 인간 자체가 명품이거든요. 좋은 옷을 걸치지 않아도, 금은 보석으로 꾸미지 않아도, 그걸 다 걷어내도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대단히 귀한 존재고,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사실상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피조물처럼 길가에 피는 어떤 잡초처럼 풀처럼 꽃처럼 미생물처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께서 다이아를 좋아하시고 명품 가방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거들떠도 안 보실걸요. 인간을 귀히 여기셔서 인간에게만 아주 특별한 배려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말씀이요, 가장 복된 말씀이요,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인간을 고쳐낼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요, 저주받은 인생들을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복의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 한 구절도 단 하나의 획도 버릴 수 없는, 없어지지 않는 1.1획도 가감할 수 없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귀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말씀이 어려울까요? 말씀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아요. 집안에 적어도 성경 한두 권들은 다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어도 이것저것 가사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챙기면서도 말씀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아요. 어렵단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이것이 말씀을 거부한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경을 줘도 안 읽고 강조해도 안 읽고 세월이 많이 지나도 읽지 않아요. 이 불순종이고 명백한 타락입니다. 아주 불효막심한 거죠. 타락한 인간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지나가는 장사의 그 스피커 소리는 귀를 기울일지 모르지만 홈쇼핑에 귀를 기울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 좋은가에 대한 그 부분에 그 정보에 귀를 기울일지는 모르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에. 세상은 온통 인간의 지식을 배우느라고 학교도 많고 학원도 많고 선생도 많고 교사 교수도 많고 너무 많습니다. 세상 교육 적어도 20년 가까이 점점점 세상 교육은 확장되면서 말씀은 멀어지고 멀어져요. 이 경이롭고도 놀라운 말씀, 이 가치 중에 가치인 말씀. 세상 일에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학업에 바쁘고 야, 너 지금 성경 읽고 있으면 되겠니? 대학 입시가 내일 모레야. 정신 차려. 성경은 나중에 읽어도 돼. 지금 공부할 때야. 공부할 때. 자기 일에 분주해서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읽고 배우지 못했으니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못 받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대성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역사를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하실 모든 역사를 말씀에 다 담아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지금 말세시대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런 역사를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다행이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메마른 이 대지를 아주 촉촉하게 적셔서 소출이 나는 것처럼 종자가 날 만큼 양식이 될 만큼요, 죄인의 타락한 그런 마음의 대지에 말씀의 비를 내리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내리고 뿌린 그 말씀을 잘 이렇게 갖고 나가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역사하셔요. 쉬지 않고.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오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죄인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말씀이에요. 죄인으로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꼭 들어야 되는 구원의 말씀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들어야 그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가져버린 인생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에요. 복도 지질이 없지요. 남들 다 가진 세상 복도 받지 못하는 지지도 복 없는 사람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나라 전체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말씀의 복을 받으니까 아주 부유하고 창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 농사가 100배가 일어나고요. 셈을 얻었는데 셈 근원을 얻게 되고요. 이방 왕들, 이방 어떤 장군들이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당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어떤 역사인가?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는 말씀의 농부가 되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닫혀있는 하나님의 뜻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천국이 열립니다. 감춰졌던 신령한 비밀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비처럼, 말씀이 눈처럼 내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요. 사람들의 인생을 아주 흠뻑 적셔버립니다. 아, 저 인생이 어떻게 저런 인생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 무식한 그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야곱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인생들이 왜 저렇게 바뀐 거야? 말씀이 비처럼 내렸거든요. 말씀이 자신이 종자가 되고 양식이 되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었거든요. 형통이었어요. 말씀이 내리기 시작할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배도 버려두고, 자기 집도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도 버려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의 역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근원이 되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적절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한 동네가 뒤집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상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을 조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디에서 오셨는가, 뭘 하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분이 가는 것보다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는 것은 자신 안에 예수님의 뜻을 생명과 같이 놓치지 않고 새기는 겁니다. 바위에 글을 새기듯 도장을 새기듯 자기의 이 신비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은 죄인이 죄를 회개하게 하며, 말씀은 예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것을 알려주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며 그 뜻만 이룰 뿐만 아니라 본인 일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이루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은 우리 안에 계속 스며 올라오는 불신을 소멸시켜요. 말씀은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 같지만은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성도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밥을 먹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보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네? 간혹 바쁘다면 이런 일은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놓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한 주간 내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어떤 필름을 되돌려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이렇게 주로 하면서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가 한번 스스로 필름을 되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만 보시지 말고, 좋아하는 영화만 보시지 말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한 번쯤은 좀 조용하게 내 삶을 한번 돌려서 내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되돌려보면서 과연 나에게 말씀이 가치, 말씀의 경이로움, 말씀의 생명과 능력과 말씀의 복이 나에게 얼마나 한 주 동안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졌는가, 비처럼 내려왔는가 볼 필요 있습니다. 볼 필요 있어요. 말씀과 뗄 수 없는, 말씀과 뗄 수 없는. 말씀은 그야말로 성도들이 반드시 복용해야 될 믿음의 종합 비타민과 같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에 따라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에 귀에 기울일 때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말씀과 상관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야말로 신비한 능력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말은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어요. 말씀에는 인간의 영에,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결코 말씀을 없이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때론 거기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말씀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꺾어내는 그런 삶을 실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말씀의 가치를 붙잡은 거예요. 약속한 그 말씀은 그대로 붙잡고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명품은 반드시 없어져요. 그보다 더 좋은 명품이 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TV 역사를 아시잖아요. 한참 우리나라 이제 TV가 생산될 무렵에 일본 TV가 어떠했습니까? 적어도 그 집에 소니 TV 한 대 있으면 그 집은 부자입니다. 국산 TV 몇 대 줘도 안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삼성 TV가 계속해서 세계 1위를 유지하더니 그 뒤에 LG TV가 바로 따라붙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소니 TV 줘도 안 가죠. 파나소닉 줘도 안 가죠. 더 좋은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명품입니다, 명품. TV 명품이요. 스마트폰 해보세요. 이번에 나온 그 삼성 신제품,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잖아요. 명품의 명품, 명품. 더 좋은 명품이 나오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이들의 인생에 진정한 명품을 보여줄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명품이잖아요. 그 명품 말씀을 또 다 소유하고 있거든. 명품 중에 명품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경이로운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편지요, 향기요, 가이드요, 사명자예요. 야, 저분 보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적어도요, 기독 청년이라면 그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직장에서 정말 성격도 좋은, 인물도 좋은 아가씨가 좋아하는 것 같아. 요즘에 여자들이 먼저 그렇게 하는가 봐요. 아주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기독 청년이라면 그런 과정 속에서 뭘 이야기할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 없다. 나와 교제하려면 예수를 믿어라. 이 정도.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내 프로포즈를 거부하고 예수 믿어야 만난다고? 이 정도. 왜요? 명품 인생이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어떤 영적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새벽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도다. 그렇죠.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혹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정말로 없는 사람인가?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고 지쳐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가?
적어도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말씀과 뗄 수 없는 말씀의 사람이며 말씀의 경이로움과 탁월함과 말씀의 가치와 신비한의 능력에 두 손 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실제이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말씀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뜻이 그 인생 전체를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밀어붙이는 그런 인생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대지를 다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며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서 형통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이 주된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말씀의 역사네.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역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야말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으로. 이런 말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말씀에 옷 젖는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그냥 계속 내리다 보니까 그 인생을 적셔버려. 어느 날 아주 흠뻑 적셔가지고 그 옆에가 막 말씀이 막 보여, 들려. 말씀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말씀의 이슬비에, 말씀의 가랑비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람. 세상의 비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여 내게 말씀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다가 흠뻑 적고 싶습니다. 이런 열심과 이런 열망으로 이런 기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열심히 살고 민족 중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빛처럼 눈처럼 쏟아져서 그 인생을 완전히 흠뻑 적시어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에 싹이 나고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고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좀 말씀의 소나기를 한번 맞을 수 없을까? 이번 주는 좀 작정하고 폐일원하고 모든 것을 좀 차단하고 중단하고 멀리하고 말씀으로 내가 집중해서 내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없을까? 그런 어떤 이 거룩한 욕망, 그런 거룩한 이 뜨거운 열정들. 아마 오늘 이 시간도요, 성경을 지독하게 안 읽는 분들은 이 말에 굉장히 싫을 겁니다. 가면 가기만 하냐. 말씀, 성경. 아우, 지겨워 죽겠어. 읽는 분들은 아멘. 그렇죠. 제가 지난주도 딴짓했고 헛짓했습니다. 80장 읽어야 되는데 50장밖에 못 읽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생명의 양식이니까, 주식이니까 필요하거든요. 느껴지거든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파릇 그 자신의 어떤 마음의 대지 위에서 그 믿음의 씨앗이 막 올라와야 돼. 싹시 파릇하게 자기 그 마음에 끈질긴 그런 이
질긴 마음을 뚫고서 말씀의 그 씨가 발화되어서 이게 올라오는 그런 이 광경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드디어 말씀의 소출이 나는 거야. 말씀을 인해서 믿음의 결실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맺고 믿음의 열매가 맺고 사명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결단코 헛되이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짧은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왔다가 전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바로 다시 오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에요. 말씀 앞에 인생의 결단을 하며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앞에 자신을 좀 적나라하게 내어놓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누가 봐야 되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아야 되는가? 사단도 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보아야 돼. 내가 얼마나 말씀에 흉년을 이루고 있는가를 나 자신이 보아야 되고, 얼마나 내가 말씀에 대해서 미미한가를 나 자신이 보아야 되고, 얼마나 내가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한가를 나 자신이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가보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은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 왜 목사인 나는 가끔 말씀 읽기가 그렇게 싫어질까? 저도요, 아주 죽겠어요, 진짜. 어떤 날 오늘 하루는 말씀과 상관없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요. 좀 자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데 완전히 이건 말씀 없는 세상 돼지야. 말씀에 대한 기쁨의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렇게 자주자주 말씀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호소를 해도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는가? 드라마. 요즘 드라마들요, 종편들 많기 때문에 수십 편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수십 편. 그걸 또 안 보니까 재방송 계속 해주고. 지루하지 않잖아요. 벌써 끝났나? 근데 성경 한 장이 그토록 어려울까? 진정한 진단과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주여,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입맛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저에게 없습니다. 말씀의 경이로움과 그 무한하신 말씀의 생명의 그 능력 앞에 저는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고뇌와 고민, 이런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런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대지 땅을 적시듯 자신의 내면과 인생에 말씀이 적셔지도록 더 많이 자신을 열어 오픈해서 말씀의 비가 흡수되도록, 말씀의 씨가 자신 안에 심겨지도록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세상 지식의 선입견에 아주 두터운 옷을 벗겨내야 돼요. 말씀이 익으면 뜨거워지거든요. 세상 옷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복잡해지거든요. 세상에 이런저런 소식들, 정보들이 서서히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열심이에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아주 자기 착실한 성격입니다. 말씀 없는 교회생활은 기복과 미신과 우상으로 복합된 순전히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제라도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 이것이 사는 길이니까, 이것이 흥하는 길이니까, 이것이 복받는 길이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주업이요, 생업이요, 본업이요, 본론이요, 결론이니까요. 주도 면밀하게 자기 일정을 심사하고 재조정해서라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나이가 좀 드니까 사실 이제는 좀 건강 정보에 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건강 관리는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잠을 이렇게 좀 못 자면은 치매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다양한 복합적인 그 건강 해로운 것들이 오더라고요. 좀 고민이 되죠. 잠을 좀 더 자야 되는데, 잠을 더 자면 제 일상이 무너지고, 그때 내린 결론, 아니다. 성령이 건강을 주셔야 된다. 내가 다른 걸 하려고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라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내 육신의 건강까지도 붙잡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니까 시간 조절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시간 조절. 그러나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일상을 조정해서라도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예요. 새 작정한 이 말씀 읽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6독 하신 분들은 1독이 끝날 쯤입니다. 저 앞에 이제 게시판에 하트가 붙여진 분들이 몇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하루 한 번 선포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담은 100구절 되필은 선포는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가?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는 얼마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고 삶의 현장에 적용을 시켜 나가는가? 그러니까 성경 한 장을 한 주 동안 안 읽어도 태필한 선포를 전혀 하지 않아도 강단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도 늠름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은요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만큼 신앙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전혀 자극이 안 오는 거죠. 주님이 두렵지 않고 천금 같은 내 인생의 시간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반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기초 없는 그런 건물이요 인생임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께서 주시는 것은, 위에 계신 분이 주시는 것은 경이롭고 복이 되는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배려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에 아주 가는 이슬비에 자신을 적셔야 됩니다. 단 하루에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하루 세끼 석 장이라도, 주여 제가 오늘 말씀의 이슬비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오락오락하지만 어쨌든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읽는, 말씀으로 내 메마른 이 대지를 적시는 가랑 위에 제 자신을 노출시키겠습니다.
몇 시간째 포보되는 말씀의 소낙비에 내 자신을 완전히 열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 생각이 적고 말씀에 내 감정이 사로잡히고 말씀에 완전히 인간적인 인본주의 중심으로 나가는 내 이성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때부터 말씀이 그 인생을 붙잡고 말씀이 귀중한 뜻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그 후손들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제 서서히 말씀이 우리 마음의 대지에 막 쏟아붓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막 이제 막 발화되어져서 말씀의 씨가 되고 싹이 되고 소출되고 양식되고 열매되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씀이 뜻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돼서 말씀이 종자가 나고 양식이 되고 말씀이 소출이 되고 뜻을 이루고 형통함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